오늘은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특별히 2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오늘 5장에서도 같은 사건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하면 오늘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요, 굉장히 많이 축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태가 이 사건을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한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이 마태의 관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와요? 들것에 들려서 데려오는데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왜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임팩트한 이 장면이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사실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각적 효과를 주는 그 장면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샥 생략해버렸어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냥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데려왔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 그냥 이 정도 서술로 이렇게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마가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여러분 다뤘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한번 그 부분 조금 잠깐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러니까 그 장면을 그냥 과감하게 싹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인상에 남는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 얘기를 뭐예요?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태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오늘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정말 핵심 내용은 뭐냐? 그 친구들의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뭐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태의 전체적인 관점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주제들과 쭉 관련지어서 오늘 이 흐름 가운데 우리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본 동네에 다시 이르시죠. 본 동네가 어디예요? 본 동네가 어디입니까? 사람 실제 못. 예. 본 동네가 어디냐면요, 가버나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가다라 지방에 가시기 직전에 어디 계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르르 몰려드니까 제자들한테 야, 배 타고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건너갔던 땅이 가다라 지방이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서 귀신을 치료하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제발 좀 우리를 좀 떠나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본 동네, 다시 말하면 지금 원래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곳, 거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이미 봤어요. 4장 13절에 잘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거처하셨다라고 말씀이 돼 있거든요, 이미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본 동네가 어디냐면 주님이 원래 사시던 곳, 거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 이 땅으로 다시 오신 거죠. 이 지역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에서 북쪽에 위치한 동네였는데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한 도시였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왕래가 잦은 곳.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장사가 잘 되는 도시들은 대개 특징들이 있잖아요. 우선은 뭐예요? 지리적인 위치도 좋을 뿐더러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왕래하는 곳이고요. 많이 거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이 가버나움이 이 지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번성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면 주로 어디서 많이 활동을 하셨을까요? 주로 어디서?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성경에 여러분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범위적으로 딱 봤을 때 주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한 3분의 2 정도를 주로 사역했던 동네가 어디였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북쪽에 있는 땅들, 그죠?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들, 그 밑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어디예요? 이제 예루살렘 핵심 지역이 있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주로 이 예루살렘 위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 근처에 이 지역을 전부 다 뭐라고 해요?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주로 거의 많이 활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대부분 또 3분의 2 정도를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만큼 가버나움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역적인 특성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것이고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소문은 이 모든 지역으로 또한, 그러니까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문이 퍼져나갈 확률도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본인이 원래 거하시던 이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아, 주님 다시 오셨다. 이 이야기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죠. 자,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한 중풍병자가 오늘 주님께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거기서 중풍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 질병 든 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들도 오늘 주님께서 많이 고치셨다라고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중풍병자도 그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아마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거기 갔더니 중풍병자들이 야, 많이 나았어. 이 소문이 여러분 쫙 퍼지니까 이 중풍병자도 뭐예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특정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치유사역도 이렇게 또 많이 하시는 교회들 있잖아요. 특징이 있잖아요. 야, 거기 가서 어떤 병 걸리면 누가 나았더라 이런 소문 나면 뭐예요? 네, 우르르 몰립니다. 대부분 그와 비슷한 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찾아가게 되죠. 소문이 딱 퍼지면 그렇게 되죠. 오늘 이 중풍병자는 아마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어떤 좀 지금 상태였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요, 들것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인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옮겨주지 않으면, 그렇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들것에 메고 그를 데려오는 것이죠. 그의 친구들이 없이는 그는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중풍병자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여러분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이와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죠.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버림받은 존재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던 우리가, 여러분 그랬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병이 낫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개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간 건데 나간 것도 뭐예요? 친구들도 없었으면 자기는 나가지도 못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지 않았으면 그는 결코 나을 수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쳐다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예, 그 전에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고쳐주시지 않잖아요. 그 앞부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다라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죠? 주님이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냥 여러분 오자마자 그냥 고쳐주시기보다는 뭐예요? 먼저 보신 게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자,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핵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까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중풍이 다 나을 것이다. 예, 믿음.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 2절의 말씀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친구들. 그러면 중풍병자는요? 믿음이 없었나요? 자, 여기서요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자, 먼저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주석은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뭐냐면 친구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도 포함된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네, 본인은 자신의 믿음도 있어야지.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주님이 치유하신 사건들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요 네,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가 맞아요? 네. 결국은요 그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 중풍병자 믿음이 있냐 없느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지금 마태의 관심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은요 그들의 믿음이 있냐 없냐를 봤어요. 근데 그들이 이게 중풍병 환자까지 포함된 거냐 아니면 이 친구들 믿음이냐 여러분 이거에 지금 마태는 뭐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누구냐 누구의 믿음이냐가 아니라 아니면 혹은 그들이 열심으로 인한 그 은혜가 아니라 단지 주님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사실 누구의 믿음이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배웠어요. 베드로 장모님, 여러분 장모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 사건에서도 보면 뭐예요? 당사자의 믿음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장모를 위해서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옆에서 막 그 제자들이 막 부추기거나 이러면 다른 복음서에는 또 그 부분이 표현이 돼 있죠. 근데 마태는 그걸 뭐예요? 싹 빼버려요 또. 그것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의 관심은 지금 누구의 믿음 갖고 여러분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뭐예요? 그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누구의 믿음이냐 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재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이의 구원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다른 사람의 구원과 뭐가 돼요?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구원할 수 있다는 건 좀 위험하죠? 내가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구원에 내 믿음이 연관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스스로를 위해서 예수를 향한 믿음을 잘 간직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안에는 믿음을 통해서 내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믿음을 간직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믿음을 내가 간직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이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이든지 혹은 다른 이웃을 위한 것이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예요. 누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네 믿음, 내 믿음이 다 뭐예요?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과 내 믿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믿음이 좋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믿음?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믿음이 뭐냐? 이걸 갖느냐 안 갖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이 믿었던 믿음의 근거,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들이 믿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실 것이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 그분은 이걸 하실 수 있어.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는 믿음.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 여러분 구별이 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이들의 믿음은요 약간 더 후자에 더 가까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단순히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즉 그분은 이미 메시아 이심을 인식하고 납득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 나가면 그분이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그분은 누구시다? 다윗의 후손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믿음과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서 35장 말씀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언급하신 것처럼 이미 그 구약의 언약을 뭐예요?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플 때 왜 병원에 가죠? 의사를 믿기 때문에 나았을 병원에 가면 아픈 게 나을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기댈 만한 것 중에 병원의 의사가 가장 여러분 뭐예요? 그래도 신뢰할 만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말 저 의사 저 돌팔이에서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파도 안 가죠. 근데 다른 병원 가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최소한 병에 대해서는 고칠 능력이 나보다는 월등히 많을 거라는 기대, 신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예요? 의사가 전지전능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다 고칠 수 있다라고는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못하니까. 의사도 사람이니까. 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지만 그 사람이 내 병을 다 고쳐줄 거야 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까지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다 고칠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목하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들이 믿음과 분명히 대비되는 인물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친구들과 대비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또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와요? 마태는요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서기관들의 말처럼 오늘 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저지른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자입니까?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능력자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냥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저런 돌에 맞아 죽을 인간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냐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였어요? 야, 인간 주제, 사람 주제 어디 하나님을 넘봐? 하나님을 모독하네? 마치 지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네? 서기관들은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친구들과 여러분 이 중풍병자예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 다윗의 후손이야. 구약에서 약속한 그분이야. 그렇죠? 야 우리가 예수님께만 나가면 병 고칠 수 있어. 여러분 단순히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기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자체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때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타까운 눈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어떤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죄 사함에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주님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중풍병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심하라라고 먼저 위로를 해주시죠. 소자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여러분,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네 병이 나았다, 이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마태는 여러분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요,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면서 오늘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의 정통한, 그래서 장자희 목사님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면요, 이거예요. 성서시대의 히브리인들은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와 교만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인식했다. 실제로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죄 아니면 교만,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같은 거예요. 교만도 죄잖아요. 그죠? 이런 몸 안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안 아프십니까? 어깨 결림 없으세요? 불면증 없으세요? 손톱 까지지 않으셨어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거기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병을 갖고 있는 건 곧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사실 이런 생각이 쉽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질병에 요즘에 걸리는 원인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네. 부득이하게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질병은 생길 수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요즘에 여러분 보면요, 뱃속에 있는 애가요, 질병 때문에 여러분 뱃속에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낳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죽었냐라는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죄를 졌냐? 언제? 그럼 여기에 안 죽을 인간이 없는데 그럼 뱃속에서 다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죄 없이 태어난 인간들이 있어요? 주님 빼고는 없잖아요. 그럼 미리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럼 인류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논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그러나 죄가 질병의 여러분 굉장히 매우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당시에도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역적 개념에서.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아니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한다는 해서 그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죄 사하는 권세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네가 뭔데 왜 죄 사했다고 네가 뭔데 이렇게 선포하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모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좀 능력 있는 사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이 녀석이 뭐예요? 사람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지금 막 이 분란을 일으키고 뭔가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는 거. 지금 그걸 여러분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질 않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 예수님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기에 오늘 당신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오늘 알리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오히려 더 선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6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뭐예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지 너희로부터 내가 뭐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죄사함을 위한 여러분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태는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마태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혔어요. 누구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하려면 뭐예요? 그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죄 사해주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권세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 권세가 있는 자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죄에서 사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의 주제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벌써 1장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밝히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 난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난 그것이 있는 자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뭐예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속죄의 은총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질병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자는 죄 있는 자이며 죄 있는 자는 구약의 율법에 봤을 때 그래서 뭐예요? 부정한 자예요. 이 부정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과도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격리될 수밖에 없죠. 그 부정함이 씻겨져서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는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이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왜요? 내가 네 죄를 사해줬어. 죄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의 질병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비정상이었던 그가 정상으로 회복됐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이제 뭐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질병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 즉 그를 온전한 상태로 돌려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친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는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분은 단순히 선지자도 아니요, 선생도 아니요, 능력자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말씀을 통해 예언된 참된 메시아이심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케 되어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표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주의 상함의 선포를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히신 주님께서는요 그 선포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의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 들고 집으로 가요. 그렇죠? 갑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뭐 했다?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들에게 축복으로 번역되는 여러분 브라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라카, 축복으로 우리말이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 위엄과 존귀와 영광 그리고 송축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할 때 브라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이거 번쩍하는 것을 여러분 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은 그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번개가 번쩍하는 것을 보면 번개를 만드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시기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브라카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봐도 그렇죠?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못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보였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뭐예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렇게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뭐예요?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브라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이런 브라카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지금 많은 무리들이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침상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 브라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들은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이 오늘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태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 이것이요 주님이 선포하신 후에 그가 힘이 생겨서 일어나게 됐는지 일어나려는 행위 그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힘이 생겼는지 여러분 이건 알 수 없어요.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건지 내가 일어나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생겨서 일어나게 됐는지 뭐가 먼저인지는 여러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오병이어 때 주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축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축사하고 나서 떡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먹고 남을 만큼 됐잖아요. 그때 신학자들은 궁금해합니다. 이 떡이 도대체 그러면 언제 이렇게 막 불어났느냐? 믿음으로 제자들이 뗄 때냐? 주님이 축사하자마자냐? 이 시점이 언제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여기서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여러분 이 단어의 원형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요 사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시죠. 일으키심으로써 그를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더라고요. 일으키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바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골로새서 2장 12절 17절 말씀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일으켜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켜졌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 이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이 에게이로라는 동사는 그래서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일어나라고 명하신 것, 그것은 그들을 죄와 죽음을 넘어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초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민들 가운데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서 누구를 만나요?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도요 자기 힘으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자기 이 못에다 던져주기를 원하는데 38년 동안 그 언저리에 살면서 뭐예요? 한 번도 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들어가고는 싶었으나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똑같은 표현을 쓰고 계시죠. 오늘 중풍병자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침상과 그리고 그가 누워있던 자리는요 뭡니까? 그들이 눕고 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평생을 의지해야 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게 있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침상과 자리는요 그들이 삶의 터전이었어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요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침상과 여러분에게 자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거 없으면 죽는 존재였어요. 그게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은요 그것들이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합니다. 일어나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의지하던 그것들을 이제 뭐예요? 데리고 가라. 더 이상 그것들에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픔을 보았고 내가 고쳐주었고 일으켜 세웠고 내가 너희를 걷게 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고치신 오늘 주님을 보게 되죠. 오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직도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먼저 고침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셨고 일으켜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기쁜 특별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세로 이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일어나 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아멘. 당신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내민의 손길, 여러분 그 손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아멘. 그분의 죄사함의 선포와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